요즘 사람들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고 느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음식에 대한 생각을, 음식에 대한 반응을 후자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이어트죠. 사람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에게서 음식은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그리고 보기에 넓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몸을 더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안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음식을 거절해야 되는 그런 현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거절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 이꼬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음식은 곧 나를 살리게 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먹는다는 걸까요? 생명을 먹는다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지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음식은 단지 그 음식이 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 즉 음식 더하기 알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집은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반찬이 있는데요. 특별한 반찬입니다. 항상 해주시는 반찬이고요. 저는 그 반찬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습니다. 항상 저는 처가를 갈 때마다 아니면 또 장모님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해주시는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을 먹을 때마다 저는 맛있어서 먹었지만 장모님은 그게 보시기 좋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이 10년이 넘은 현재에서도 계속 항상 제가 가면 그 반찬을 해주시고 또 저는 또 그걸 맛있게 먹고 그렇다면 저는 다시 음식을 먹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음식 넘어 무엇을 먹는 걸까요? 그 음식 속에 반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장모님의 정성, 장모님의 마음을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음식 안에 단순히 몇 가지의 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음식을 해주고 싶은 장모님의 마음 또 그로 인해서 만들면서 기쁘시는 마음 또 차려놓으면서 저에게 갖다 놓으면서 먹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마음 이런 복합적인 이런 많은 이 장모님의 정성과 마음이 그 음식에 들어가는데요. 단지 음식은 음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정성이 있음을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로 계속 한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촛불 시위의 가장 큰 핵심은 먹는 것이라는 거죠.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쪽으로만 편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외침을 이제 촛불 시위에서 수십만 명이 또 수만 명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쇠고기 문제하고 이제 추가 협상이 있었죠. 그 추가 협상에 다녀온 우리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내용을 브리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브리핑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그 협상 내용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이것은 접어두고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협상을 하면서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과학이었습니다. 실리적인 문제였고요. 과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과학을 강조하고 있을 때 우리 협상팀에서는 한 가지 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놓고 미국에게 한국의 상황을, 한국의 마음을, 한국의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런 한마디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촛불 민심을 이용했다고 브리핑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촛불 시위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광장과 태평로 일대에서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큰 촛불 행렬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을 특히 6월 10일 날 있었던 시위 모습을 대형 사진으로 인화해서 협상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측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쪽이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 과학만으로는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쪽도 이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서요. 촛불 민심이 유효적절한 어떤 협상 무기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촛불 민심이다. 촛불 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촛불을 통한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과학으로만, 논리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자리에서, 추가 협상 자리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건 결코 과학만, 논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오고 간 것은 과학과 논리를 넘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의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나라에도 중요하듯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은 음식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병이어로 사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거기다가 남은 것까지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다. 이 사람은 이런 표적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서 기다리던 세상에 오기 시기로 되어 있던 그 예언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죠. 옮기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그 옮겨 다니시는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가버나움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왜 왔을까요? 왜 거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왔을까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까 14절에 말했던 그 사람들의 감탄은요 음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예언자는 음식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너무나 감탄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신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다시 배부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이 계속해서 똑같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 배불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배고팠기 때문에 다시 배부르고 싶은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와서 다시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도 질문하고요. 30절, 31절에도 질문하는데요.
28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30절에는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것은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고프고 먹고 싶고 배를 채우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떡은 어떤 떡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 3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모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주었다고 할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럼 누가 줬나요? 누가 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배고픈 세상에 떡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말을 듣자 사람들이 혹했나 봅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말합니다.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떡,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 때 그 떡을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 때 받았던 그 놀라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배고팠지만 우리는 배고프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배고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이 필요해요. 누가 주었더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떡, 모세가 준 떡 중요하지 않고 그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떡이 참 신기한 떡으로 보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특별한 떡이 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특별한 떡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떡, 먹어도 배부르고 또 언제나 먹을 것이 있는 바로 그 음식, 바로 그 떡,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주여 이 재물을 항상 주십시오. 주여 이 모든 나의 궁핍한 것을 항상 채워주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는데 항상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럴 때 바로 그 떡은 만질 수 있는 것도 또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떡이 어느 떡이라고요? 그 떡은 바로 나라고. 내가 곧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닌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은 떡이라고 말하고 또 표준 세번역은 빵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밥이죠. 즉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왔는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밥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어떻게 해서 그가 생명의 떡이신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떡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만나 역시도 출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떡은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셋째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즉 하늘에서 오신 바로 떡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는 바로 생명으로 주기 위해 오셨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53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로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생명을 주는 예수와 예수의 살과 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화목제물로 오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붙여주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 바로 생명의 떡인 살과 피가 되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고 붙여주는, 가깝게 해주는 바로 이런 모습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육하신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6장 48절에서 51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한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는 생명의 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의 마음, 즉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무엇?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의 문.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다른 양들을 찾으시는 바로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밥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어서, 허기져서?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또 음식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음식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본 놀라운 선지자의 모습, 바로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항상 그 떡을 달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떡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고,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그 떡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 마음을 담아서 온 바로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내가 곧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바로 영생을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담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하늘에서 내린 바로 생명의 떡이고 아버지의 뜻을 담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나는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의 생명의 떡을 삶에 영원히 섬기며 먹으며 살아가며 또 영생의 일을 가고자 원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미래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